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한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양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양식은 먹는 거죠, 먹는 거. 양식.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이제 떡이라는 말이에요. 아르토스라고 해서 떡이라는 말을 우리가 양식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인데, 이 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복희 집사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입맛이 없어서 도통 못 드셔가지고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어제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의사와 얘기를 해가지고 항암 약을 이제 더 이상 안 먹고, 도저히 기력이 너무 쇠하니까 그래서 입맛 나는 약을 먹으면서 일단 누워 계신가 봐요. 너무 힘드시니까, 기력이 없으시니까, 못 드시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우리 이복희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시라고. 너무 목소리가 보통 때는 아무리 아파도 집사님이 좀 당당하시고 이렇게 막 강하신데 거의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참 아픈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이 곡기를 끊게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거,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꼬박꼬박 삼시세끼 이렇게 잘 드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죠. 그래서 양식,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양식. 여기에는 이제 실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또 의식주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좋은 기후도 주세요. 이런 거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그리고 이 양식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영적인 양식의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그 양식은 내가 먹고 살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육의 양식 플러스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시고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양식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으면 그때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는 거야,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양식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것부터 알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양손에 뭘 들고 나오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살면서 이것저것 얻은 거예요. 누가 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밥을 이렇게 먹을 때 한 톨의 쌀, 이게 어떻게 얻어졌을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쌀은 쌀미자. 쌀미자는 십자에다가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8, 요것도 8. 88. 그렇죠. 그래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같다. 이런 소리겠죠. 그럼 정성을 들여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농부가 88번의 손길을 하고 뭘 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비 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쌀 한 톨도 이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뻔뻔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채통도 없이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그래. 스스로 하면 되지. 이제 그것이 굉장히 교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하나 구하는 태도가 이 겸손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십시오 하고 하나하나 구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필요를 항상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책이 있잖아요. 5만 번 응답의 기도 응답의 비밀. 그 책의 저자가 조지 뮬러인데,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원을 한 사람입니다. 고아원이라는 게 자기가 돈 벌어서 아이를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갖다 줘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누군가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5만 번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갖다 주신다. 그 책을 읽어보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마쳤을 때 그날 어디선가 마차가 와서 그냥 먹을 걸, 아이들 먹을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용할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왜 살려고 할까요?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간절히 그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후원금을 이게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 친구 이렇게 부자인데 주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땡푼도 안 줘요. 보니까 부자들이 더 냉랭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그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용할 양식 이 순서가 돼서 그 관련해서 묵상을 하면서 후원금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모이나요? 안 모입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원금을 채워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후원금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양식을 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양식입니까?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쓸 것. 하루의 일, 그 다음에 쓸 용자니까 하루 쓸 것만 주세요.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오늘 쓸 것을 주세요. 자,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오늘 쓸 것만 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첫째,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 매일매일 구하라. 아주 정답들 다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 탐욕. 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렇게 먹는 때 구하라고 할 때 하루치만 구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막 이틀 긁어뒀더니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쓸 만큼만 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두 번째는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은 오늘 한 1년치 다 주세요. 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안 구할 거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그러면 안 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왜 기도를 꼭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구태여 기도를 시키실까? 기도를 해야만 왜 주실까? 기회는 딱 한 가지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냥 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 주여. 저도 요새 기도가 늘었어요. 후원금이 잘 안 채워지니까 기도는. 만약에 지금 다 채워졌어 봐요.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 계산해보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과정 같아요. 모든 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다 해서 이루어지면 재미도 없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고 나면 뭐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감동이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믿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고 이렇잖아요. 교회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과정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치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 중에 지금 단계는 다른 게 아니고 후원을 모집하는 이 단계에 하나하나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해야 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님 후원금이 일정일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하다 보면 차겠죠? 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런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일용할의 뜻은 내일 거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로 족한 거예요. 내일 이틀치를 구하는 중에는 내일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내일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내일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한 것이고 내일은 내일이 구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일은 내일이 구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가도 또 하나님 여전히 오늘로처럼 도와주실 것이니까 내일 쓸데없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물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염려하면서 준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안 될 것이라고 나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뻐하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일 또 하나님 하시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냥 아유 감사. 또 내일 후원금이 또 모이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게 나에게로 너무 사람들은 초점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give me 이렇게 하지 말고 give us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 뜻에는 저쪽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저만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좀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굶주린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현재 적용해 본다면 이 후원금은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린아이들, 가난한 어린아이들, 청소년에게 풍성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 어린이들 궁핍함을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또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더욱더 간절히 주변을 돌아보며 특별히 없는 이들을 하나님 돌봐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